안녕하십니까. 역대기에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이 자, 역대기의 마지막은 아시다시피 고레스 칙령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에스라서는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죠. 그것처럼 이 두 책도 연속된 하나의 이야기로 연속성과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저작된 책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역대기와 에스라서를 한 권의 연속된 이야기로 읽어라. 이것도 좋지만 특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두 권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책은 그들의 방식대로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만일에 따로 분리해서 읽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에스라가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율법 운동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마치 누가복음, 사도행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연결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기점으로.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의 끝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어서 전에 내가 썼던 기록에는 하면서 승천에서부터 다시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에스라의 사역이 그 예행 연습 내지는 전초전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중요했던 에스라의 율법 운동이 에스라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야? 두 권으로 분리를 해놓으니까 에스라가 활동했던 그 심혈을 기울였던 목숨을 걸다시피 했던 그 율법 운동이 느헤미야서에 쓰여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분량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분량을 보고 그냥 나누는 뭐 상하로 나누는 건 그런 대로 또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책을 이런 식으로 분리하거나 연합하거나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한 사람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가 각각 1인칭 내가 하면서 회고하는 그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각각 자기 책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내가라고 1인칭으로 쓴 것은 회고 본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고 본문을 쓴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100년간의 기록을 1차 기한 때부터 3차 기한까지, 4차까지 구분한다 하면은 4차 기한까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4차 기한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귀환한 것을 어, 4차 기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 하면은 1, 2, 3차 유대인의 모든 기한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한 권에
집약해놨고 연대기로 본다면은 100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편집했는지는 편집한 것만큼은 사실 틀림없는 사실인데 누가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기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인솔자로 지도자로 해서 기한을 하죠. 그게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주전 538년입니다. 이들은 뭐 하러 돌아갑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칙령의 내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의 사명을 띠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죠. 했다가 이들이 성경을 아니 성전을 어, 공사를 중단을 한 지 약 16년의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520년경에 학개스가랴가 나타나서 건축을 독려하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515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2차 기한까지는 약 8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2차 기한의 대표는 제사장이며 학사인 아, 에스라가 2차 기한의 인솔자로서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 포로기한 시대에 읽어야 할 책입니다. 학개스가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나죠.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기한 아, 약 444년에 돌아왔다가 다시 12년 동안 사역을 하고 444년에서 445년어간에 기한했다가 12년에 유대인 귀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에, 돌아가죠.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오죠. 이때는 이제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약 기록으로 봐서는 약 한 12, 3년의 텀이 있는데 그때 다시 또 돌아와 보니 이때 에, 뭐 엉망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페르시아의 세 왕은 기억하시기를 고레스 왕과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과 연결되어 있는 책은 학개스가랴 에스더서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입니다. 회복에 관점을 뒀어요. 귀한 공동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핵심 시스템을 모두 재부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혁과 갱신의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의 1차 독자는 음, 이 직접적인 그 오디언스는 청중은 다 무너져버린 나라를 시건국하는 것과 같은 아주 특수한 역사적 정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 이전 조상 세대들과 신학적으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신학적인 대출이 다 끊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했던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지던 그 당시로는 이제 제사였죠. 조상들이 드리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로지에 끌려가니까 역사적으로 단절이 됐던 거죠. 그래서 반세기가 넘는 동안에 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단절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 과연 우리가 하나님 세대를 어, 잇는 우리 조상들의 세대를 잇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갖고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책입니다. 맞다. 너희가 바로 그 구약의 역사를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정통우선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은 단절된 그 끊어졌던 역사의 다리를 이어주고 복원하고 그들의 이 1세대를 계승하는 그들이 1세대를 계승하는 합법적인 후손임을 확인하는 최우선의 회복 방법이고 가장 좋은 아, 솔루션이었다.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에 정점을 찍는 회복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에스라의 율법 운동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리가 했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회복 프로그램은 우선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혼을 금지하고 뭐 말이 통혼이지 이건 자폰입니다. 자폰. 하나님께서 아주 이 시기에는 극렬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반대하시고 싫어하셨던 하나님 계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아주 이방 신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지름길이 바로 자폰입니다. 멀쩡한 아내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아버리고 이 귀한한 데에 와서 보니까 이방 여자들이 이방 신들과 너무너무 많이 아주 뭐 온 그 지금의 대한민국 이 물질 만능주의 또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광경과 비슷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그냥 그 동안에 80년 어간에 즉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에스라가 도착하기 그 전까지의 8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성전은 재건해놨지만 자폰으로 완전히 그냥 동화되고 혼잡해지고 어, 이질화 돼버린 거죠. 그 섞여 있는 이방인들로부터 떼어내는 작업이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일반론으로 그냥 일반적인 정서로 보면은 야 이렇게 과격하게 아니 거기서 애 낳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거 쫓아낸다고 이게 되는 건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극히 현대적이고 우리의 문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건 곤란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결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반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위기에서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앞으로 펼쳐질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 환경적인 사회적인 배경이 이러니 너희들은 지금은 하지 말아라. 막는 겁니다. 나중에 뭐 보세요. 다윗도 솔로몬도 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어요. 예수님마저도 이방 여인들의 그 족보가 세 사람이나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공동체를 이 이방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사회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통혼을 금지했던 것이죠. 종교적인 혼합주의로부터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은 겁니다. 이 책을 주도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주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이 주관이라는 단어가 참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주관, 그러면은 주요하게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또 일편 맞기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관리자는 아니거든요. 역사는 인간들이 써가는 서사 드라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틀어서 관장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관리한다, 주관.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조금 광의로 해석을 하면 영 틀린 말은 아닌데 역사의 주관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자칫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건 정확하게 틀림없는 말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만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에즈라 이름의 뜻이죠. 그리고 도우셔서 위로해 주시는 나함 야훼 그걸 히브리식 발음으로 느헤미야 이렇죠.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해서 해석을 하면 딱 이 책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위로해 주신다. 대단하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심지어는 누구? 제국의 왕들, 이방 왕들까지도 감동을 시키시고 누군가의 마음에 뜻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일을 막 박차고 나가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냥 원튼 원하지 않든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자, 그런 식으로 역사의 물꼬를 트셔서 위기를 반전으로 역전시킵니다. 전화위복의 에, 그 반전 드라마. 하나님의 손은 자기 백성뿐 아니라 이방의 왕들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들은 그들이 알았든 알지 못했든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페르시아의 왕들의 조서는 하나님의 조서인지 이방인의 조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들은 모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전 재건을 도우며 또 힘을 실어주는 아주 반전 카드처럼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레스 칙령의 고레스 칙령은 세속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식민지에 펼쳤던 그런 유화 정책 중에 하나로 아주 부드럽게 대해줘서 이렇게 다 본국으로 귀환시켰다, 돌아가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텍스트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면 그것은 이미 15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29장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말은 고레스의 입을 빌려서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불려지지만 이건 사실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칙령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인 150년 전부터 이미 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도구로 지목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고레스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내 목자,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메시아. 그렇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떠오르지만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자기 말로 들으면 어때요? 고레스가 내 메시아야. 그럼 저 사람들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죠. 아니 무슨 자기 성전을 다 부시고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가지고 그 전쟁을 막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지? 그럼 고레스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래서 칙령을 반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의미를 아주 협의적으로 아주 좁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메시아, 그렇죠? 선지자도 메시아, 왕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면은 메시아다. 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도 네, 메시아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책이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책의 서두부터 페르시아 왕보다 크신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세계사를 움직이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 이렇게 모든 세계를 역사를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 이렇다 하면 너희들은 누구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려고 올라온 예루살렘 산성의 시온산에 올라가는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를 이어가는 정통 후손이 아니겠냐 하는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적으로 보면, 연대기적으로 보면 주전 538년부터 성전이 지어지는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주전 515년까지의 기록을, 약 20년간의 기록을 적고 있는 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얘기입니다. 본토로 돌아온 기원자들은 가장 우선적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하는데 그게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그들은 예배를 먼저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먼저다. 그들에게 포로기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것의 그 수치. 역시 그 참 대단해요. 시편 137편에 보면 그, 뭐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에스라는 이거를 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 이 전체 우리 민족적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지은 죄다. 그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수치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하는 이런 것들을 고르기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137편 살펴보면 그 아픔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죠. 또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바라보며 슬피 울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또 아이러니하게 뭐 이건 어, 곁다리의 얘기입니다만은 뭐 2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시편 137편을 이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보니엠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저와 비슷한 겁니다. 자, 대학 다닐 때 그 보니엠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예, 그 노래가 나왔는데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노래 자체가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불러야 할 애가인데, 보니엠이 이 노래를 만들면서, 부르면서, 댄싱 뮤직으로 춤추면서 아주 흥겹게 부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By the rivers of Babylon, where we sat down,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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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en you remember Zion. 자이언이 시온이죠, 시온. 예. 이 구절이죠. 자, 그래서 그 그리웠던 예배를 먼저 회복한 후에 귀환한 다음에 두 번째 달에 드디어 기쁨의 함성과 통곡소리가 뒤엉키면서 기쁨의 함성은 신세대들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꿈을 안고 와가지고 내가 성전 건축자로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포로지만 그래도 꽤 세계 최대의 문명지였던 바벨론에서 살다가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어, 예루살렘으로 시온 산성으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미 짧게는 50년 전 605년에 끌려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분들로 보면은 약 70년, 또 성전이 지어진 걸로 보면 80년, 뭐 거의 90년. 그러니까 그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100살 가까이 되신 분들은 그 솔로몬 제1성전의 영광을 보셨던 분들도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3차 포로로 잡혀갔던 분들, 2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오신 분들,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이제 돌아오신 분들 중에는 그걸 기억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초라함을 보고. 자, 그래서 기초공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대적자들이 거기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어, 더부살이하는 주제에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끈질기게 방해 공작을 하는 거죠.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예, 중단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학개스가랴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주 학개스가랴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이들을 통해서 아주 선포가 되는데 모든 백성이 힘을 얻어서 다시 열정적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대적자들의 아주 끈질긴 방해 공작으로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까지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죠. 이때 학개스가 나타나서 아, 선포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도대체 16년 동안이나 주저앉았던 이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자 하고 어, 이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먼저 세우고 성전을 어, 세우려고 했을까? 학계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 학계 스가랴를 이때 반드시 찾아서 읽어야 내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나타난 방해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성전 얘네들 이거 다시 또 공사하는데 그 이거 맞아요?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이를테면 투소를 한 거예요. 청와대에 이제 투소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민원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이 소장을 받아보고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찾아봐라. 우리 그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 해보니까 이거 하라는 걸 안 한 거예요. 더 많이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안 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오히려 방해 공작을 하는 애들이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야야 얘네들 마침 그래 이 편지 잘 보냈다 야 투서 잘했다 팍팍 밀어줘라 반전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데 1등 공신이 돼버린 거예요. 못하게 해주세요. 못된 짓을 하려다가 마치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회유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그 발락이 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 저주하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샥 역사하셔가지고 그 입에서 저주를 쏟아낼 입에서 뭐가 나오게? 축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로 바뀌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게 연상이 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리오 왕의 조서로 성전 건축이 다시 일사천리로 재개되죠. 물심양면으로 막 돕는 겁니다. 드디어 다리오 왕 6년 주전 515년에 제2 성전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물론 예상도고 뭐 상상도지만 굉장히 초라하죠. 아, 뭐 광야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아, 성막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그대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 아주 뭐 솔로몬의 전성기였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그래서 그랬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포로 잡혀갔다 와서 돌아와가지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일컫는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다시 지었던 거죠. 여기 이제 웅장하게는 보이지만 이 성전은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심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주 이를테면 전시행정을 하는 거죠. 뭐, 성전 너희들, 내가 이렇게 좋게 꾸며줄게 하면서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했던 거고, 이건 삼성전 이런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 이런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리모델링 한 겁니다. 자, 솔로몬의 제1성전이 불타 없어진 날로 보면 70년 내지 71년.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후
23년의 세월이 지났고 학계가 말씀을 선포한 지 4년 6개월 지나서 드디어 기한자들이 성전 공동체로 회복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 우리가 이어서 이 대목에서 다시 학계 스가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